이끌고 주의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연락을 잠시 끊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희생하며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때 사탄의 올무가 끊어지고 질고가 치유되고 그리고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과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방난에 보면 슬픈 사랑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불행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습관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으로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 흔히 떠드는 말 중에 걱정도 팔자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쉽게 귀로 흘러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팔자는 걱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늘 걱정하며 늘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걱정이 팔자인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마크 길소어라는 교수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상자를 준비하고 그 중간에 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칸을 가로막은 그 상자 가운데 구멍을 2개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쪽을 볼 수 있고 한쪽은 이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을 2개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한편에는 환한 미소를 짓는 기쁜 그러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그림을 붙여놓고 한켠에는 슬픈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편으로 치우치는 그런 바라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슬픈 표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2개를 다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심리는 한쪽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인식의 차이가 있고 그 인식의 결과로 인해서 양쪽을 다 볼 수 없다. 그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그는 단정을 짓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하는 차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느 쪽 한 면만 바라보고 한쪽 부분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어우러져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바라보고 동시에 2가지를 못 본다고 마크 길소 교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란이 먼저이냐 닭이 먼저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명쾌하게 해답을 내리는 것,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가 돼서 기쁜 심령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쁜 심령으로 살다 보니 소원이 성취된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기쁜 삶을 살다 보니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향곡의 작곡가 하이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란츠 요셉 하이든, 그의 곡을 보면 대부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언제나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고 있는 중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가슴 벅찬 기쁨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에 있는 그 음이 춤을 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춤을 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좋은 곡을 만들어서 내가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만들다 보니 가슴 벅찬 기쁨의 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편에 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여건에서 오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은 어디이고 도대체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지식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죠. 또한 물질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물질의 욕망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지혜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지혜를 그리고 그 명예를 얻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어진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과연 참된 기쁨이냐 이것입니다. 정말로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정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식입니다. 그런 기쁨은 금방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게 된다면 두 가지의 느낌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느낌은 별것 아니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 욕망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소유해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른바 성취니 만족이니 성공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이고 또한 그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깨닫고 딱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살아보아도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지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러한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느 직장에 다녀도 어떤 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딜 가도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거꾸로 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면 성공하고 먼저 기뻐하면 형통하고 먼저 기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전해지는 전설을 작품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한번 가보셨습니다. 그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디가 아픈 것이냐? 너희들이 어떤 사고가 있는 것이냐? 도대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침통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옥에 갈까봐 걱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나는 이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마을을 지나쳐버립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또 다른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자 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침통한 얼굴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어디가 아픈 것이냐? 이 마을에 어떤 나쁜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보아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할까봐 지옥에 떨어질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그 마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소원이니 무슨 욕망이니 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결코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가끔 부모에게 요청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용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책을 사다 보니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조금 더 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용돈을 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엉뚱한 데 돈을 다 써버리고 용돈을 더 내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조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찡그리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원망의 어조로, 불평의 어조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어떤 결과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란 그 모든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언제나 명령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또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조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명령조의 극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극치 중에 극치의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기쁨을 다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을까봐 벌벌 떨게 됩니다. 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깜빡 잃어버리시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인가?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근심에 쌓여 살아간다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를 물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심령 안에서는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감이 우러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벌벌 떨면서 율법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이고 나의 나됨도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 시련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시련 끝에는 나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시련과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가정의 빈곤함으로 인하여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는데 노트북을 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관하여 그 학생이 가출해버립니다.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가출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학생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나를 관심도 두지 않아요. 우리 집은 나에게 관심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달라는 것도 한 번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묻는 사람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노트북을 하나 사주지 못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트북 하나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부모님에게 모든 사랑을 완전히 그 사랑을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 그로 인하여 받는 이 고통,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이 모든 것들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참으로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식량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모로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달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이 사건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일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의 위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본다면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평생토록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고 너희의 후손들도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기적과 같이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작은 일들로, 이 작은 고통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불평하고 너희가 나를 원망하겠느냐? 정말로 너희의 그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우리는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요단강에 있는 건너편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 땅에 들어가느냐고 여러분 불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집착해서 정신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렵고 고달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절대적인 은혜에 대하여 오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들 미워에다가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잠잠히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분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또한 막연하십니까? 조용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성하면서 조용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증오와 시기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릴 때 막혔던 모든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할 때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를 보느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함이란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함이란 사랑의 극치입니다. 혹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짜증난다는 그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식물에 물을 준대도 아이고 왜 이렇게 너희는 못생겼니? 아이고 너희 왜 이렇게 열매도 못 매니? 하며 투정거리며 그렇게 물을 주면 그 식물도 죽는데 여러분 인간이야 오직하겠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그 마음에 기뻐해야 되고 공부를 할 때도 기뻐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함이 곧 믿음이고 기뻐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내 길을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고 늘 기쁜 마음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며 그것을 만지며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